할렐루야. 2부 예배 나오신 중앙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수의 계절인 가을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주리 전 산과 바다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결실과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의 만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성공자 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는 복된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2018년 새생명 축제 행복 콘서트 영혼구원의 풍성한 잔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 예필이를 꼭 초대하여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중앙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은 한 해 동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한 믿음의 드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추수감사절 행복 나눔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중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목사 안수, 신임장로, 권사, 임직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세워지는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법인 중앙예담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앙예담학교가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교육하여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시대를 이끄는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참으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의 무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온 열방에 복음 전하는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 하시는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민감함과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몸된 중앙교회와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장하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극동방송 사역과 복음 증거 사역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와 각자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8장 1절과 3절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녀에 내어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번 수원중앙침례교회 새생명 축제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생명으로 거듭나던 아름다운 순간을 그 기쁨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반가운 분들이 함께 모여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라와 중앙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간 목사 안수 및 신임 명예장로, 권사 임직 및 추대식을 28일 육부 예배에 드립니다. 목사 4명, 신임 장로 10명, 명예장로 1명, 신임 권사 15명을 세우는 귀한 자리에 중앙의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에 예필이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500명의 한국 전쟁 고아들을 품은 폴란드 선생님의 위대한 사랑, 그 발자취를 따라간 추상미 감독의 특별한 여정을 통해 상처가 사랑으로 변한 기적을 함께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예필이에게 문화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30일과 31일 롯데시네마 수원점에서 진행하는 영화상영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행복나눔 선물상자. 참여 방법은 첫째, 행복나눔 선물상자를 신청하신 후 상자를 받아 안내문에 따라 직접 만들어 오세요. 둘째, 항구자 4만원, 항목 후원으로 접수해주세요. 추수감사절,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정성을 담아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제9회 자선골프대회가 하나플라자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올해도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와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가을빛, 잔디 위에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모아 꿈과 희망, 행복을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태용, 송혜숙님의 아들 손홍군과 중앙교회 윤남아 성도 김은경 집사의 딸 아름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신승균 전도사의 찔레꽃 그 남자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기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세대 바이블 러버스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11장 총 49절을 열심히 암송한 중등부 이예찬 학생이 말씀 암송에 도전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늘과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만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도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짓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멋지게 말씀 암송을 선고한 우리 친구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시상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상 성명 이예찬 소속 차세대 중등부 위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항상 마음에 새기며 49절의 말씀을 암송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10월 21일 기독교 한국친례회 담임 목사 고명진, 원로 목사 김장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찬이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함께 나왔어요? 함께 안 나오셨나? 엄마 아빠 손 저기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성경 암송할 때 4살 아이가 47구절을 암송했어요. 오늘 1부 예배 때는 8살 아이가 47구절을 했는데 중학생은 다르게 해서 지금 500구절을 다 암송하면 500구절 암송한 기념패를 금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는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을 해서 저희들이 주려고 그래요. 제가 가끔 신방 가면 어떤 집사님 댁에 진열장에 양주병이 이렇게 몇 개씩 있어요. 전혀 안 어울려요. 전혀 안 어울려요. 근데 장로 임직패, 권사 임직패, 40일 특별 새벽기도 완주 기념문진, 성경 암송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 아니에요? 양주병이 좋아요. 성경 암송패나 임직패, 장로 임직패 이런 게 빛나겠습니까? 양주병이 빛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상당히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하는 눈빛인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금 도전합니다. 원래 침례 교도들의 다른 별명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침례교에 붙여진 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러버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 암송대회를 실시합니다. 오늘 1, 2, 3, 4부에 계속 있는데 중학생들은 일단 49절에서 다 하면 500구절 다 외우면 저희들이 그런 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려 참 반갑다고 축복한다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네. 광고 시간인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금년 들어와서 매일 감사일기 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일기를 하루도 안 빼고 쓰시는 분들 한 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일부 예배도 몇 분 계셨는데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아이,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금년 들어서 1월 1일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감사일기를 쓴 아이들을 금요일날 저녁에 떡볶이 파티를 해서 우리 아동처 담당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선생님, 학부모들이 떡볶이 파티를 해주는데 이건 떡볶이 파티 정도가 아니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습관화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면 그의 일생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내에 못 썼지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부터 한 주일은 내가 쓰겠다 이런 사람은 그냥 괜찮고요. 나는 안 쓴 김에 끝까지 안 쓰겠다 그런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럼 이번 주간에는 다 일기 쓰시는 거죠? 여기도 아멘도 안 하고 그럼 손도 안 들고 우리 어머니는 이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날 잡아 잡수소 그런 뜻이. 자 다시 한번요. 이번 주간에는 매일의 감사 일기를 꼭 한번 쓰는데 도전하겠다 그런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감사 저금통 뭐 어린아이용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고 큰 것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감사 저금통에 쭉 작은 것이라도 100원, 500원, 1000원 늘 감사를 느낄 때마다 눈 뜬 거 감사하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다. 휠체어 장애인에 비하면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눈 뜬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호흡할 수 있는 거 모든 게 감사가 그렇게 많을 수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감사를 느낄 때마다 한 주일만이라도 감사하고 추수감사한 건 그때 그냥 감사 저금통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추수감사절 헌금 뭐 할까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1년 내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새생명 축제입니다. 조혜련 집사님, 표인봉 집사님, 장경동 목사님, 윤복희 권사님, 그리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수, 목, 금, 토 여러분들이 어떤 날 매일 오셔도 괜찮습니다. 매일 오시는 게 좋고 처음 오는 분들은 처음부터 매일 오셔도 좋고 아니면 하루라도 꼭 우리 가족, 친척, 이웃 가운데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들을 꼭 모시고 와서 100명 모시고 온 사람 발바닥 거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 지금 현재 8분이 발바닥을 우리가 걸어 놓았는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예배당 새로 질 때 한 벽면은 모두가 다 발바닥으로만 벽면 장식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까. 아멘. 너나 하거라마. 이래서 꼭 우리가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 주보 안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는 각 부서별로 청년부, 하이틴 사역 파트에도 외국인 사역에도 미취학 아동처까지 아동처 모든 부서 전부 다가 다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해주시고 원이어 바이블 11호로는 다음 주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이메일에 보시면 위에 맨 위에 글자 2자라고 써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중간에 교인 소식 축하합니다. 영원한 안식. 지난 주간에 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연세가 90 되신 분도 90 넘으신 분도 계시고 50살 청년도 있고 순서 없이 떠나는 인생인데 언제나 우리가 늘 죽음을 생각하고 의미 있는 삶 살고 특별히 상을 당하신 가정에는 여러분들의 위로와 또 천국의 소망이 가득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금년도 제5차 재직 세미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지만 미처 참여 못하신 우리 재직들은 꼭 인터넷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지키고 저녁 예배 때 안수식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 또 장로 권사 임직 받으시는 분들 주보 3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맞이해서 행복 나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오셨고 저기 오른쪽에도 2층에 영상 예배실 식당 예배실에 처음 오신 분도 손을 들어주시면 안내하시는 분이 잘 소개하겠습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신 주보의 맨 뒷면 한 장만 넘기시면 2019학년도에 대학 입학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25일 남겨두고 있는데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세상에서 얻은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남겨주신 사명에 맞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지상명령에 맞게 이 예물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수행하는 특별한 사역들에도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마치 내 것을 드리는 것이냐 교만하거나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전부가 주님께 쏜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다 기억하사 궁핍함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행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 루이스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곱게 화장한 얼굴이 아니라 언제나 인자하게 바라보는 소박한 어머니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은 기다란 손톱에 매니큐어 바른 고운 손이 아니라 따스한 손으로 정성스럽게 보살핌을 주는 어머니의 거칠은 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검소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로 믿음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 진실한 목소리로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함께하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이 순간에 만나는 사람,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순간이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은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을 나누는 일일 겁니다. 한때 인터넷을 크게 달구었던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들 190부터 198까지의 사람들이 동아리를 형성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것. 여러 사람들이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아내다, 가족이다, 사랑이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 건강이 소중하다, 행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은 의외로 딴 곳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의 과제에 대한 집착력이 강했던 이 IQ 높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IQ 측정이 잘못돼가지고 우리는 뭐 97도 나오고 또 110, 120도 나오는데 이분들은 하여간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보다 소중한 것.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은 언제나 복음이었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세 가지 반응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누가복음 11장 53절, 오늘 본문 이 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가르치심에 철저히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르침에 잘못된 것을 잡아서 질문하고, 힐문이라는 것은 힐라나는 힐자 물을 문자, 자꾸 아주 대답 못하도록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아주 괴롭히는 것을 갖다 힐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성경을 꽤나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오늘 본문에 바로 나타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게 유익한 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대로, 내 자의의 의지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이용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 명하신 대로 내 이성과 경험과 논리에 맞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오면 가고 오라면 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에 보면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불러오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불러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띄어졌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는, 모두가 다 동일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내 경험, 내 논리, 내 이성적인 판단과 어떤 것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를 그곳에 덧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죠?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지금 이 무리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광야에 나와서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또 물 없는 곳을 히브리 말로 무리바라고 합니다. 또 무리바를 만났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은 총회로 모여 있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모으고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반석을 쳤습니다. 39년 전 그가 쳤던 그대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어찌하여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험으로 대치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수아 시대에 가면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민수기에 가면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에는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에스겔이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모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적대하고 반대하고 힐문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면 어떤 사람은 꼭 설교할 때 오늘 몇 번 말 실수를 했는가를 발을 정자로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할 때 이렇게 목사가 안경을 놓치면 오늘은 안경을 몇 번 만졌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진 게 몇 번이고 이렇게 만진 게 몇 번, 이런 걸 적어갖고 또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뭐가 틀린 것을 잘 잡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잘못된 거 알려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목적, 내가 필요한 대로. 선생님,
우리 형에게 명해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좀 나누어 주라고 그러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엉뚱한 부탁을 하고 있는 청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 칭호가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법상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만약 자녀들이 있다면 어머니는 1.5, 아들, 딸들은 모두 1씩 함께 전 재산을 그렇게 나눕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어요. 판사 영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대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주로 많이 받고 딸들은 거의 안 주고 아들들, 작은 아들들은 조금씩만 나눠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3분의, 아들이 둘이면 장남에게 3분의 1을 주고 그 다음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형이 몽땅 다 갖고 3분의 1을 안 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분 정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도 오묘하고 이분 정도가 우리 형을 이야기하면 우리 형이 유업을 나와 나누어 주겠지. 이 배경이 어떠한가 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절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동안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00명이 먹고 12강줄에 남았다.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 그때 아마 10,000명 이상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문자적으로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사복음서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씀 끝나자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선생님, 우리 형에게 명해서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고 권세와 능력이 특별하고 아버지께 유산을 다 차지한 형에게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충분히 우리에게, 나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삼고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형이 차지한 건 내 재산, 그거 받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기는 했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깊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나 잘 되고 내 아들 잘 되고 내가 부유하게 사는데 관심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 그 소중한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소중하고 결정적인 때에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상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그 시간, 어쩌면 평생에 주어진 유일한 기회에 그가 생각하는 것은 내 영혼에 대한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형이 차지한 내 재산,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순수한 신앙정신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마치 취미 동아리 활동하는 식으로, 계모임하는 식으로 향락에 추구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만약 예배당에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마땅한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당장 현실에 다가온 몇 푼의 돈과 물질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분명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고목나무 밑에서 십자가 밑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참된 성경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세요?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알고 계세요?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그분이 나에게 물건을 주는 분, 재판관이나 물건을 나누어 주는 분, 내 삶에 그저 적절한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선생님의 한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면, 주인이 되신다면 아멘 합시다. 근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인정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방금 우리 봉헌기도 하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내가 잘해서 내 것인 것처럼 생색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유하게 산다고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가난하게 산다고 이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부유하게 산다고 모두 행복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모두 불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유하게 살면 사람다운 삶을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사람답지 못하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 재판장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물건 나누는 사람도 아니야. 탐심을 버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삶, 사람의 영생, 사람의 영혼, 사람의 행복,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난해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아도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뒤에 나옵니다. 16절이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21절 마지막 절에 나타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구와 같다고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대조시켰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둔 것, 나를 위하여 쌓아둔 것,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쌓고 있습니까? 세상에 쌓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리석다고 표현한 이 사람,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셨습니까? 그가 부자라서? 부자는 어리석습니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얼마든지 지혜로운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유했습니다. 이삭이 부유했습니다. 야곱이 부유했습니다. 요셉이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전국의 127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으뜸 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얼마든지 부유한 사람도 믿음에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면 어리석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면 어리석습니까? 아닙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 곡간을 헐고 새롭게 짓겠다는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설계가 잘못됐습니까?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너무 자기중심주의, 이기적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7절.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 곡식을, 내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나야, 전부 다 나야, 내 돈, 내 집, 내 거, 전부 다 나밖에 모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주의예요. 이기적이에요. 개인주의적입니다.
때로 개인주의라는 게 필요하지만 너무 나만 챙기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외에 오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데 통로로 사용하신 부모님, 나를 가르치고 교육하신 선생님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가 모든 활동하는 일에 내가 장사를 해서 돈 벌지만 물건을 사주는 내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 물건을 돈을 주고 사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나밖에 몰라요. 내 곡식, 내 물건, 내 창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부자는 어리석은 물질 만능주의, 소위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나 돈이 많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살자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여쭤봤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반대로 해보세요.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즐겁지도 못하고 세상에 지지공상 거지 같은 삶이지 그게 무슨 좋은 삶입니까? 이게 좋은 삶이에요. 근데 그 좋은 삶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좋아요. 여러 해 쓸 물건도 있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좋습니다. 쾌락이 나쁜 게 아닙니다. 쾌락주의에 젖으면 문제예요. 노는 것만 하면 문제입니다. 쉬는 것만 하면 문제이고 먹고 마시는 것만 캐사라세라의 어떤 세속주의, 쾌락주의에 빠지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내 뭐야? 영혼의 문제는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래요. 영적인 문제는 많이 번 것으로, 내 통장에 두둑한 돈으로, 내 창고에 있는 많은 물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내 영혼의 문제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억나실 겁니다.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우리는 금덩이를 옆에 두고 죽어간다. 누가 한 말이죠? 캐나다의 가장 동부 클론다이크라고 하는 금광 개발대에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금만 캐다가 어떤 날 가지고 간 식량이 떨어져서 밖에 나와보니까, 갱도 밖에 나와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갱도 안에 들어가서 금덩이를 옆에 두고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남긴 글귀가 그거예요.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우리는 금덩이를 옆에 두고 죽어간다. 금 많은 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 사람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말하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근데 영혼의 문제는 물질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혼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물질적인 것으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장로 되려면 돈이라도 좀 많이 내야 돼.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보다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보십시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소출이 풍성하다. 농부로서의 소출이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지난 여름 그 장렬하는 태양볕이 필요했고, 지난번 파종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씨를 뿌려야만 했고, 그 잡초들이 올라올 때, 풀들이 올라올 때 김매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그 곡식을 다 타작하고 저장해서 창고를 새롭게 지을 만큼 많은 소출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그거를 돕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곡식을 거둔다면 그저 쌀 몇 가마니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서 곳간에 여러 썰 물건을 쌓아둘 만큼 소출이 많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의 논에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출이 그렇게 풍성하면 봄철에 일했던 사람, 여름철에 일했던 사람 이미 삭선 주었더라도 올해는 대풍이 났네, 여보게 오시게 이번에 잔치를 한번 하면서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많으니까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는 겁니다. 풍성한 소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감사가 없습니다. 수고한 일꾼과 농사를 지은 농부들에게 대한 그 어떤 마음의 표현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변에 베풀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올해는 좀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야지, 그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마음이 손길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펴라고 말합니다. 손을 펴라고 말합니다. 손을 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손을 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전부 다 움켜잡는 데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뭐예요? 나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됐어. 난 우리 집이 엄청 부자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나누는 것도 좀 많이 나눠주고 섬기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 죽음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죽음을 몰라요. 죽음을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조금 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 9분이 돌아가셨는데요. 50살 청년, 59살 청년, 93살 되신 분 순서 없이. 지금도 김정영 장로님 부인 되신 이옥순 권사님이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근데 순서 없이 떠납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간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영혼, 이 순간에 없어질 것, 두고 갈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육신의 때에 어떻게 잘 사는가 보다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육신의 때에 잘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였으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왜요? 영혼 구원이 가장 소중하니까. 오늘 이 본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다음에 나온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까마귀가 귀해요? 여러분이 귀해요? 그걸 문제라고 내고 있냐? 근데 까마귀도 먹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먹이시느냐 이거야. 또 너희 중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는. 솔로몬은 성전 지을 때 금 놓고 돌멩이 놓고 금 놓고 돌멩이 놓고 그렇게 성전을 금을 그냥 물 써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그런 부귀영화로 입은 것도 백화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입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전 이때까지 지가 자꾸 벗으려고 해서 벗지 입을 게 없어서 벗고 다니는 사람은 못 봤어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옷이 많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짧게 입으려고 이상한 여자들이 있어요. 아래 것도 짧게 위에 것도 그냥 꼭 동생 티셔츠만 입고 다니면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리. 하늘에 쌓아둔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 어떤 분이 생각할 때 오늘 고 목사는 지금 헌금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헌금하세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의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남들보다 더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영혼의 때가 아주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때를 위하여만 살지 아니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영혼의 때를 지혜롭게 잘 갖추어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간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생업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